어제부터 오늘 좋은 집회에 저도 참석하여 흐뭇합니다. 저는 은퇴 장로, 은퇴 목사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퇴가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80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이 헤브론상을 몇 세에 공략했습니까? 85세입니다. 70대에서 은퇴한다.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이 말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수명이 늘어나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70이면 한창 나이인데 은퇴 그러지 말고 말을 좀 바꾸어 쓰기 바랍니다. 시무장로, 사역장로, 시무장로는 이제 교회, 당회에 시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시무를 벗어난 장로님들은 여전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역장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씁니다. 사역목사, 사역장로. 저는 지금 80인데 나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50년째 목회합니다. 70 넘어 지금 80, 요 10년간 제일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바람 나고 보람을 느끼고 참 좋습니다. 내 80평생에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내 목회 황금기라 그럴까요? 동두천에 버려진 돌산 8만 평을 퇴직금을 가지고 몽땅 사들여서 그걸 개척을 하는데 아주 내가 10년 전에 퇴직금을 가지고 돌산 8만 평을 사니까 내 친구들이 와서 흉을 봤습니다. 김진홍 목사가 치매기가 있나? 은퇴해서 퇴직금을 몽땅 들어서 쓰도 못하는 돌산을 사면 노후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흉을 봐서 10년 뒤에야 봐라. 그런 소리 하는가? 문전옥답 좋은 땅은 누가 개척 못하냐? 목사 이전에 사나이로서 개척자로서 쓰지 못하는 땅을 개척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할 말이 있지. 뭐 은퇴라 합시고 방에서 기침이나 하고 노인 냄새 피우고 그래 살면 되겠냐? 그걸 방콕파라 그럽니다. 방에 콕 처박혀 산다고. 방콕파로 그래 살아가 되겠냐? 그러니까 70에 다시 시작해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만족스럽고 제일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10년 안으로 통일이 될 줄로 짐작합니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특기가 뭐냐 하면은 미래학자지요. 앞으로 될 일을 학문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분의 예측이 거의 90%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대통령, 정치가들, 세계 지도자들이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자문을 받고 이분이 매일 회보를 발행합니다. 전 세계에서 5만 명이 유료로 그 회보를 받아봅니다. 서점에 가시면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쓴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점에도 다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전통은 칼빈 때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폭넓은 인문학적 독서를 폭넓게 하는 것이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장로님들, 책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독서하는 폭이 너무 좁아요. 성경만 보면 성경이 잘 안 보입니다. 내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 중에 유병헌이라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만 읽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영어 시간에도 성경만 읽으니까 선생님들이 화를 내서 앞에 나오라 그래서 흑판으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출석부로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는데 유병헌 친구는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 곳에 산에 사과밭을 하나 사서 거기에 들어앉아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놀러 갔더니 성경만 얼마나 읽었는지 요한계시록 쪽에는 책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책장이 떨어져 나간 곳에는 보충하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장이 떨어져서 어떡하냐 했더니 어떡하기는 내 머릿속에 다 있지. 그래서 떨어진 책장은 줄줄줄 자기가 암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 아시지요? 나는 동기생이기 때문에 참 아까운 친구입니다. 엄청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태권도도 7단이고 아이디어도 많고 정말 아까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라 그럽니까? 문제가 됐지요. 너무너무 아까운 친구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태권도가 7단이고 나이 많았어도 그저 몸이 그렇게 유연하게 했는데 산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진짜 죽었냐?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독서 세계가 넓어야 되고 인문학적 기초가 넓어야 됩니다. 내 신학교 후배가 날 찾아와서 김 목사님, 명설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선배로서 3가지를 일러줬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고, 둘째는 폭넓은 독서로 인문학적 기초가 넓어야 되고, 셋째는 영적 체험이 깊어야 한다. 체험한 사람이 바로 교인들을 인도하지, 뜨거웠던 사람이 교인도 뜨겁게 하지, 맨날 냉랭하게 도서실에서 공부만 한 사람이 좋은 설교자가 되겠냐? 네,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70에 은퇴란 말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새롭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그래, 나는 자꾸 교인들에게 읽어야 될 책을 추천을 합니다. 방금도 추천했지요?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100년 후. 프리드만 교수가 통일 한국에 대해서 예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100년 후에 들어있지요. 2040년경에 이제 20년 남았지요. 중국이 약화가 되고, 중국이 약화된 그 틈을 타서 남북이 통일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 여러분들 동일하시지요? 예. 여러분,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해서 여러 번 평양으로, 나진선봉으로, 강원도로 고루고루 다녔는데, 북한은 저거는 나라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저건 망해가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꾸 대화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내가 비슷한 패들끼리 끼리끼리 노냐, 무슨 놈의 대화, 평화, 그럴 잽이 되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가 바른 정치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정권이 바른 정권이지, 백성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자기들의 권력에 미끼로 삼는 그런 정부하고 우리가 대화한다는 건 좀 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의 정세나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나는 10년 안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자,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그 예측이 2040년까지, 한국의 통일은 2030년까지 이루어지고 2040년경에는 통일 이후에 약간의 혼란기를 거쳐서 2040년경에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강력한 국가로 대두해서 미국과 파트너를 이루어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룰 것이다. 프리드만 교수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이라는 말이지요. 거기에서는 2010년에 2040년경을 예측한 예측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이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이지요. 거기에 무슨 기사가 쓸렸느냐면은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가 새로 뜨게 될 것이다. 그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겉이라고 씁니다. 겉. GUTS. GU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물론 USA 미국입니다.
T는 터키를 꼽았습니다. 터키. 터키가 그런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S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2010년에 그런 기사를 썼는데 2010년 1월호에 그렇게 썼는데 여러 곳에서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터키나 코리아가 특별히 사우스 코리아가 분단된 국가고 정치도 문제가 많고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당신들 회사에서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그런 항의가 많았던지 그 다음 호에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되는 근거를 5가지를 썼습니다. 우리 그 근거가 아주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한국인의 국민성, 영어로 표현해서 내셔널 캐릭터,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국민성에 대해서 3가지로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근면성, 부지런한 것. 특별히 2번째, 한국인의 열정, 패션이다. 패션. 영어로 패션입니다. 뭔 일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그 열정이 예수를 믿어도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뜨겁게 믿습니다. 한국인의 열정입니다. 3번째는 한국인의 총명성. 이 3가지가 2040년경에 코리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4나라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 국민성의 근거다. 2번째 뭘 들었냐면은 교육열. 나쁘게 표현하면 치맛바람이지만은 한국인의 자녀 교육의 열정은 세계가 알아주는 교육열입니다. 부모는 굶어도 자식은 공부시키고 부모는 셋집에 살아도 자식을 유학시키고 합니다. 교육열. 3번째가 한국인의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요즘 해외에 나가면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로 인정합니다. 세월이 변했지요. 한국인의 기술은 세계에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말할 것 없고 여러분 전자제품, 조선 그리고 제철 전 세계 1등 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세계가 놀라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한 지 수십 년에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원자력 기술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졸다가 생각을 했는가 원자력을 푸대접을 하는데 내년에는 정권 교체도 되고 원자력 기술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으면 정부는 좀 하는 게 모든 걸 까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왜 그럴까? 응? 막 그 정도는 그 정도 하고요. 또 너무 정치 얘기하면은 은혜 시간에 득스럽지 못하니까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한국은 기술 국가, 하이테크놀로지. 여러분 앞으로 한국인의 기술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기술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를 뭘 들었냐면은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지금 700만 동포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186개국에 흩어져서 개척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정보,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이 2040년경에 세계 4대 강국의 하나를 이루게 한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가 2040년경에 한국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만들게 한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예측이냐 하면은 지난 100년간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개신교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면은 한국 그러면은 개신교 교회가 성공한 나라.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 아시아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에 통일된 후 한국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 없이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뛰어난 외교술과 경륜을 가지고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운다. 둘째,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세운다. 이승만 대통령 평생 동안 오매불망, 우리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 읽기 시작해서 1899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받고 난 뒤에 첫 번째 쓴 글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세워져야 미래가 있다. 이승만 박사의 글이 서점에 가면은 독립정신 그런 제목으로 그런 글이 철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평신도 남전도에 연합해 집회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때 일꾼들이 3.1 만세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1919년 3.1 만세운동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 한국 교회, 조선교회 교인은 전 인구의 1%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장로 아니면 목사랬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에 검거돼서 구속되는 사람들 중에 87%가 교인들입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장소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위대한 순교자입니까? 우리 고승교단이 나는 꼭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참 애국 애족 정신, 두 번째는 철저한 성서주의, 이런 거는 한국교회가, 나는 통합적 교단의 목사입니다마는 너무 성수주일이나 11점검이나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너무 해이해지는 감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내 모교인 장로 신학대학 뭐 교수 중에 한 사람이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사람은 뭐 동생에도 뭐 이해할 만하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해서 당신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집에 가서 동성애를 문 닫아놓고 혼자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학생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벼락 맞을 짓이요. 내가 그렇게 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순수한 신앙, 순수한 그런 정신을 국민들한테 가르쳐야지 교회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아름다운 전통, 이 나라의 100년간의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켜오는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걸 다 외국에서 알기 때문에 2040년경에 한국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5번째 조건이 개신교의 역할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 교회가 좀 주춤합니다. 전도도 정체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요즘 특별히 이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오반입니다. 오반, 반미, 반일, 반개신교, 부자, 반기업 이런 오반이라 그럽니다. 이상하게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사는데 반기업적인 정서가 있고 이재용 회장 같은 분 그런 사람 참 아껴야 되는데 괜히 감옥에 넣어놓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뭘 큰 죄도 아닌데 벌써 아직까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 한꺼번에 대통령을 둘이 감옥에 넣어놓고 세계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의 회장을 감옥에 넣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개신교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목사, 장로, 권사 뭐 해가 우리끼리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점에 나오는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이 책 제목이 보이십니까? 불씨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불씨입니다. 요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250년 전에 일본의 한 개혁 정치가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정치가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정치 소설이라 그럽니다. 제목이 불씨입니다. 나는 이 세상 불씨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불씨,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후손들이 어깨 펴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불씨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대체로 70살, 72살 넘으셨지요?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괜히 노인 행세해가지고 은퇴 그러지 말고 나는 영원한 현역이다. 여러분, 당회 시무장로로 안 들어간다고 장로가 아닌 게 아닙니다. 당회장 아니라고 목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나는 숨 끊어지는 날까지 목사다. 나는 목사로서 현역 목사입니다. 지금도 목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성직을
우리가 나이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시무 목사, 시무 장로는 책임을 면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례 앞에서 우리 영원한 목사고 영원한 장로 아닙니까? 반대 있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예.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내 말이 맞지요? 여러분, 이 불씨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250년 전에 일본의 북쪽에 요네자와라는 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북도 비슷한 산골 북쪽입니다. 그 번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파탄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그렇게 그 요네자와 번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부도나게 됐습니다. 그때에 우에스기 요산이라는 18살 먹은 새로운 번주가 부임해서 18살입니다. 추운 겨울에 마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자기 부임할 번으로 들어가는데, 국경 지방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번으로 도주해버리고 빈집만 즐비한 겁니다. 저녁에 자야겠는데 잘 만한 집이 없어요. 추운 겨울에 밖에 불 피워놓고 노숙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마를 타고 수도로 가는데 한심한 거지요. 근데 자기 앞에 가마 안에 난로가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서 싸늘한 제마 있는 난로인데, 불 꺼진 난로 신세나 내 신세가 비슷하구나. 한숨을 쉬면서 옆에 부젓가락을 가지고 쟤를 뒤지었더니 그 밑에 요거만한 불씨가 나온 겁니다. 제 쌓인 밑바닥에 조그마한 불씨가 나왔어. 딱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좋다. 내가 이 백성들의 불씨가 되자. 내가 지도자로서 앞장서고 희생하고 본이 되어서 낙심해 있는 망해가는 이 번에 불씨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 개혁의 불씨를 일으키자. 그런 확신이 온 겁니다. 옆에 보니까 숯이 있었어요. 숯을 불씨에다가 얹고 후후 부으니까 불이 붙은 거지요. 근데 가마 안에서 젊은 성주가 후후 하니까 밖에 있던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성주님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마를 잠시 멈추어라. 그래서 멈추었지요. 성주가 가마에서 새로 부임하는 18살짜리 풋나기 성주가 숯이 피어오르는 화로를 갖고 나왔어요. 성주님 그건 뭐입니까? 그러니까 다 모여라. 내가 하도 낙심을 해서 한심한데 내 앞에 화로가 있길래 보니까 제가 식어서 싸늘했다. 내 신세나 요네자와 번의 신세나 불 꺼진 화로 신세나 같은 신세다 하고서는 부젓가락으로 뒤졌더니 밑바닥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나왔어. 성경의 이사야서 6장에서는 그걸 그루터기란다. 그루터기. 그리고 거룩한 씨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망해가는 시대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게 하신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된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건 딴 얘기고요. 내가 이 숯불을 피우면서 내가 망해가는 요네자와 번의 불씨가 되자.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니 자네들도 주신관계,
주종관계를 떠나서 동지가 되자. 동지가 돼가지고 낙심해 있는 백성들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자. 우리가 번주대 신화 사회를 떠나서 동지로서 만나자. 신하들이 감동한 거예요. 감동시대예요. 신하들이 울면서 번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붕골 쇠신 뼈가 가루가 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뭉친 거예요. 그래서 개혁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얘기가 이 불씨라는 실화의 얘기인데 20년 만에 그 연애자와 번이 빚 다 갚고 일본 최고의 번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세상 불씨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슴 속에 성령의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누가복음을 읽고 신학교 졸업까지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74년 75년에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징역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하도 추워서 성경 읽다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내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울 구치소 독방이 너무너무 추워서 발에는 동상이 걸리고 온몸은 떨리고 추워서 감당을 못했습니다. 74년 2월 23일입니다. 2월달 늦추위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추워서 내가 감당을 못했는데 그때 내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읽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불, 세상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7언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고 구원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불씨를 이미 던지셨습니다. 그 불씨를 던졌는데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그 불씨를 꺼뜨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마다 성도들의 장로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성령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불씨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지요. 게으르게 살았던 거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장로님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장로석이 따로 있어서 장로석 하는 폐마를 내가 집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장로석이 왜 필요합니까? 장로는 섬기는 자리인데 주차장에 화장실에 청소하고 교회를 섬겨야지 뭐 꼰대매의 앞자리에 장로석 따로 앉았습니까?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뭐 앞에서 머리 장로라 합시고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쭉 그런 시대, 그런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여러분 국민의힘 당인가 뭐 새누리당인가 하도 당 이름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대표를 36살짜리 뽑는 거 보십시오. 물론 그 위험한 것도 있지만 시대 정신이 바뀌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36살짜리인데 이번에 당대표 대변인을 시험 쳐서 뽑았습니다. 28살짜리인가 7살짜리가 뽑혔어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는데 교회만 바뀌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있어서는 이 역사에서 교회가 퇴출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섬기는 자다. 낮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80인데도 열심히 감자밭 메고 여러분 가수나무 심고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젊은이들이 일 안 할 수 있습니까? 80된 목사가 농장에서 일하는데 젊은이들이 노닥거리고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마을이 활력이 생기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불을 우리가 지펴서 퍼뜨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말씀 읽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말씀 찾아 나가다가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 읽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정신이 혼미했었는데 그 다음 불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지요.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날이 교회 생일입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교회는 사람 말이 너무 많아요. 세상 말이 너무 많아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모인 무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위에 그리고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전도자로 바뀌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운동에서 평신도 운동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한국교회가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00몇 년 지났지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뜨겁게 역사했던 역사가 우리에게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모인 무리 120명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 오리브 가수원에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고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미 오순절이 임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이미 우리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섬기는 제단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미 와서 머물러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김해주안교회 이 잘 지은 귀한 교회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뜨겁게 새롭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한 장로님 한 가정 심령마다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섬기는 제단마다 성령께서는 이미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주여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 교회 돌아가셔서 섬기는 불씨로, 성령의 불씨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 다 모아서 우리 집안이 세상 출세, 세상 물질 바라지 말고 성령이 쓰시는 불씨가 되자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아시아를 새롭게,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불씨 집안이 되자 그런 영적인 대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성령 역사가 임하여서 온 모인 무리를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위가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가 힘들고 정치가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불의 역사가 불씨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져서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백성 이 민족 한국교회 통일한국 시대에 온 세계에 우뚝 서는 성서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5대왕 6대주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족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주안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령의 불씨가 되는 다짐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의 오순절 성령의 이미 임한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이미 임하신 것을 믿어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제단마다 이미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성령의 불씨가 역사하고 있어서 백성들 속에, 성도들 속에 그 성령의 불씨가 일어나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경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코리아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